오늘 우리 본문 말씀에 우리가 함께 보시면은 우리가 사람을 근심하게 하는 것, 또 문제를 지적하고 뭐 또 문제를 바로잡고자 하는 그런 것은 옳은 일이지만은 그러나 그 문제를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환경에 있다면은 오히려 그 문제를 지적하는 그 말이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또 근심에 이를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결국은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일이 있다면은 그것은 바로 우리가 속는 것이 아닌가. 그게 사단에게 우리가 속는 것이 아닌가. 또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마귀를 기쁘게 할 필요는 없지 않겠는가. 2절에 그런 말이 있죠. 내가 너희를 근심하게 한다면 내가 근심한 자밖에 나를 기쁘게 할 자가 누구 있느냐. 우리는 마귀를 기쁘게 해서는 안 될 거다. 어떤 일에서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는데 어떤 주의 일을 하면서 아무리 우리가 정의감에 타 있다 할지라도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주거나 또 그런 것이 있다면은 우리는 서로 용서하고 7절에 있지요.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느라.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 가진 하나님 자녀들이 이런 우리가 마귀를 즐겁게 하는 일을 하지 말고 항상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문제가 있지만은 그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주지 않고 그 문제를 도와줄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고민해야 된다는 내용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래서 우리는 11절에 있는 대로 우리는 사단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라. 그죠? 이런 우리는 제목이 사단의 계책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사단의 활동을 얼마만큼 이해하고 있는가? 우리는 눈으로 보고 판단하는 많은 것들도 다 필요한 거지만은 영적인 사실을 알고 사단의 역사에 어떻게 우리가 대처하고 또 사단의 역사를 어떻게 우리는 이해하고 있는가, 참 중요한 거겠죠. 그래서 우리가 사탄이라고 하는 존재는 원래 그 뜻이 속이는 자입니다. 그리고 이간하는 영. 많은 사단에게 오만 나쁜 것은 다 갖다 붙여도 상관없어요. 그러나 사탄은 가장 중요한 이간하는 자고 속이는 자, 이름 자체가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귀신, 마귀, 이 말은 이제 우리가 성경에 사탄이라고 하는 것은 헬라 음가 그대로 번역을 했어요. 사탄. 그래서 헬라어로는 사타나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그래서 한글로 번역하면서 사타가 나자가 올라가서 사탄으로 이렇게 번역되어 있죠. 그래서 이것은 이름이에요. 그냥 이거는 사탄, 이것은 그냥 정확한 이름이고 이름 그대로 이제 성경에 번역한 거고. 그러면 사탄은 어떤 일을 하고 어떤 역할을 하는가?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성경의 표현들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그 중에 대표적인 사탄을 뜻하는 뜻이 속이는 자, 이간하는 영, 이렇게 우리가 해석하는 것이 제일 큰 이제 기둥이고, 뭐 더러운 영, 뭐 어떤 아주 그냥 많은 표현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 두 주제 속에서 이제 사단을 그렇게 표현하고, 그 다음에 귀신, 마귀, 이제 이 말은 이제 일단 성경에는 복수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 귀신이라는 것은 숫자가 하여튼 한 명은 아니고 많아요. 귀신들, 귀신들이죠. 그죠? 귀신이란 말 뜻이 숫자가 많다, 그런 뜻이고, 마귀라는 말도 숫자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아주 뭐 예수님 말대로 군대 귀신도 있고 어마어마한 마귀의 숫자가 조직되어 있고요. 또 우리가 흔히 말하기를 사탄이 대장이고 또 그 사탄의 대장 밑에 마귀 귀신이 있다. 그렇죠? 이런 논리도 뭐 맞는지 안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사단이 조직화되어 있고 사탄이 그 사탄 밑에 쫄개들이, 귀신 마귀들이 줄줄이 있다. 이렇게 성경을 해석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그렇게 해석할 수도 문제는 없을 줄 압니다만은, 그러나 정확한 그런 근거를 제시하기는 조금 난해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단 마귀, 그럼 마귀는 지금도 활동하고 있느냐? 자, 이 질문을 우리가 늘 해야 될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서 4장 4절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이것은 불신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서, 그죠? 뭘 말해요? 그리스도를 모르게 마귀한다. 이 사단의 주 업무는 그리스도를 부인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사단의 주 업무, 사탄의 업무는 뭐냐? 그리스도를 모르게 만들고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 여호와 하나님 구약에서 하나님을 모르고 우상에 빠뜨리게 만들고 종교와 미신으로 인간을 몰아가는 세력, 그죠?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를 분리하는 영, 이간하는 영, 사람과의 관계를 이간하는 것도 사단의 업무 중에 한 부분이겠지만은, 사단의 진짜 업무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이간하는 영이에요. 그러면은 불신자가 화목하고 가정이 화목하고 깨가 쏟아지게 사는 거, 우리가 불신자가 다 그러면은 가정이 막 콩가루가 되고 깨지고 그랬습니까? 안 그래요. 막 부부간에도 금술이 너무 좋고 가족간에도 오순도순 잘 살고 많아요. 그래서 사탄은 그렇게 가정의 화목을 위해서 가정을 이간한다? 물론 가정을 이간하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이간의 영의 주 업무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불신자 가정에는 예수도 안 믿어도 같이 모임을 가지고 화목하고 웃음꽃이 피고 잘 살아. 그런 경우는 어떨까요? 사단의 업무는 영적인 속임수를 쓰는 것이지 육신적인 그런 세상 나라의 속임수를 쓰는 그 업무가 주 업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사단을 속이는데 뭘 속이느냐? 영적인 사실을 속이는 거죠. 이게 사단의 주 업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은 맞죠. 가정이 화목해야 되고 형제간에 우애 있게 지내고 가족끼리 잘 지내야 된다. 그거 틀린 얘기 아니에요. 그러나 사단이 형제간에 불애하게 한다 해서 또 우리가 어떤 그런 부분도 이 교회가 강조할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가 강조할 일은 영적인 속임수,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이간시키고 하나님을 믿어서 인간이 행복해야 될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고 하나님을 배척하게 만드는 것이 사단의 주 업무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교회가 강조해야 될 부분, 이 부분이지 육신적인 세상의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콩나라 판나라 관여할 일은 그렇게 그럴 시간을 할애할 시간은 심히 우리가 경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건 맞는 말이지만은 옳은 말도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어떻게 하면 화목할 수 있고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고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가?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사탄의 역사에 대응하는 기도의 제목이고 우리가 살아가야 될 방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는 영적인 사실을 선포하고 영적인 사실을 누리는 것이 교회지, 세상의 어떤 세상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콩나라 판나라 교회가 관여할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뼈대를 우리가 꼭 기억해서 사단의 활동의 업무, 사단은 많은 활동을 하겠지만은 이 부분은 우리가 선을 넘지 않도록 교회가 상당히 신경 쓰고 긴장해야 될 거다. 정말 우리 예수님을 바르게 알고 그리스도를 누리고 그리스도의 능력을 체험하는 이 일에 우리 성도들이 몰입해도 시간이 부족한데 쓸데없는 우리 세상 논리에 우리가 빠지는 그것은 우리가 경계의 가장 대상이 된다.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영적 사실을 얼마나 이해하고 있느냐, 그죠?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그랬어요. 처음부터 범죄했다는 말이 뭐예요? 인간 세상에 내려와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를 이간하고 속인 것이 사탄 마귀가 한 짓이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창세기 3장 사건이에요. 그죠? 그 창세기 3장의 사건을 멸하기 위해서 마귀의 일을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를 해친 그 장본인을 멸하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오셔서 뭘 했어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를 회복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 그 요한복음 14장 6절에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죠? 뭐예요?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셨고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어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원수된 관계를 화목시켜 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마귀의 일은 처음부터 범죄하고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행복했던 관계를 깨뜨린 장본인이 사탄인데, 마귀인데, 그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언약을 붙잡아야 돼요. 우리가 이 세상 사는데 사람 관계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는 정말 중요하고도 중요합니다. 그죠? 우리 인간관계가 잘못됐을 때 먼저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 속에서 인간관계를 풀어가야 되는 거예요. 사회, 우리 교회 모든 어떤 문제 속에서 먼저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나를 회개하고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 문제가 없더라도 그 문제를 점검해 보셔야 돼요. 내가 정말 진심으로 주님을 사랑했는지, 주님을 내가 의지했는지, 주님의 도움을 받았는지,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생각할 때 사람과의 관계는 그 후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는 생각하지 않고 사람과의 관계의 문제의 원인이 뭘까? 누가 잘못했을까? 누가 더 잘하고 누가 문제가 있을까? 이런 문제 속에서 우리가 문제를 접근해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그죠? 처음부터 우리를 삐딱하게 만든 그 장본인 사탄의 일을 우리가 멸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간을 해가지고 사탄이 이간해서 나를 하나님을 멀어지게 만들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게 만들었던 그 사탄을 우리가 결박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 뭐예요? 영적인 존재가 영적인 기능을 먼저 회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실은 아무리 여러분 평생을 들어도 교회에 와서 우리가 영적인 존재가 영적인 기능을 회복하고 영적인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에게 놓친 것이 뭡니까? 여러분과 저는 육신이 부족해서 어려움 당하는 게 아닙니다. 결국 인간이 영적인 존재가 영적인 기능을 놓쳤기 때문에 인간이 고생하는 거예요. 그거는 본질적인 문제란 말이에요. 육신이 누가 잘못하고 잘한 문제가 아니에요. 모든 문제의 원인은 영적인 존재가 영적인 기능을 놓치고 영적인 삶을 놓친 데서 오는 문제인데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먼저 해결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7절 9절에도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그죠? 오늘도 여기에 본문에도 그러잖아요. 근심하게 한다면은, 그죠? 근심, 염려 그 자체는 누구에게 왔습니까? 사탄에게서 왔습니다. 인간이 행복하던 인간이 잠을 이루지 못하고 걱정과 근심과 불면증과 노리제에 걸려 사는 그 인간에게 문제가 근심이 누구였어요? 사단에게. 그래서 우리는 그 마귀가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삼키자를 찾느냐. 마귀는 사탄은 인간을 행복하게 웃고 즐겁게 사랑하고 사는 것을 꼴을 뽀뽀하는 거예요. 마귀의 주 특기가 뭐예요? 인간에게 고통을 주는 것이 마귀의 주 업무란 말이에요. 근심하게 하고 불안하게 만들고 여러분을 염려하게 만드는 거. 틈만 있으면 우리 성도들의 마음에 행복을 빼앗아 가려고 불꽃 같은 눈으로 사단은 탁 있는 거예요. 거기에 속지 않게 해서 뭐예요? 근신하라, 깨어라. 이 말은 뭐예요? 긴장을 해라. 영적 긴장해라.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고 우리의 행복을 빼앗아가는 장본인 사단 마귀를 항상 우리가 경계하고 딱 그냥 보초가 그냥 잠 안 자고 졸음을 참으면서 지키고 있듯이 그 사단이 틈타는 것을 긴장하고 대항하고 준비하고 있어라. 그죠?
그래서 우리는 그 우는 사자같이 그 사자가 응얼거리면서 사자의 그 울음소리에 모든 짐승들이 벌벌 떨어요. 사자가 이빨로 그 해치기 전에, 발톱으로 해치기 전에 사자가 한번 울음을 거치면요, 거기에 있는 모든 초식 동물들이 간이 고만 다 떨어질 것 같은 거예요. 밥도 못 먹어. 사자가 한번 울면은요, 밥이 넘어가지 않아요. 소들이 밥이 안 넘어가. 사자의 울음소리를 들으면. 왜? 두려워서. 사탄 마귀가 인간을 그렇게 겁박하고 여러분의 심장을 두근거리게 만들고 불안하게 만드는 장본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사단이 지금 우는 사자처럼 부르짖고 있지 않습니까? 별일 아닌데도 심장이 두근거리고 불안하고 화가 나고 치밀하는 거. 이 사단이, 마귀가, 사자가 울부짖으니까 거기에 풀을 행복하게 먹겠습니까? 가젤이나 어떤 소나 누나 그런 짐승떼들이 풀을 즐겁게 먹습니까? 먹고는 살아야 되겠지요. 풀을 씹어도 씹는 것 같이 맛도 못 느낄 거예요. 눈치 봐가면서 풀 한 모금 먹고 눈 두리두리 보고 어디서 나타날까 사자가. 인생이 그렇게 고달프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그런 안식이 없다는 거예요. 마귀가 울부짖기 때문에, 마귀가 그렇게 인간을 위협하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그렇게 심장이 두근거리고 작은 일에도 과민하게 반응하고 마음이 격앙되기도 하고 감정에 사지기도 하고, 이게 모든 것이 뭐예요? 마귀의 울음소리 때문에, 그 겁박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 속에 이 마귀가 인생을 겁박하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별일도 아닌데 내 마음을 격앙시키고 힘들게 하는 수많은 일들을 우리가 보고 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 영적 현장 속에 내가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이 성경 말씀은 꼭 우리에게 정말 그런 해당되는 그런 저는 일인 줄 압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가 이유야를 막론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권세, 사단 마귀를 결박하고, 그죠? 사단의 활동을 우리가 결박해서 내 심정이, 맥박이 고르게 뛸 수 있도록, 너무 이렇게 여러분이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에게 있는 질병 가운데 심장이 불규칙하게 이렇게 뛰는 병들이 많아요. 여러분도 모르게 하도 놀래고 내가 상처를 받다 보니까 심장이 천천히 이렇게 규칙돼야 되는데 그 심장 부정맥이라 그러는 거예요. 불규칙하게 돼요. 심장마비도 오고, 그래서 심장이, 의사 말씀이 그래요. 심장이 막 이렇게 불규칙하게 되면요, 다른 합병증들이 많이 온대요. 심장이 편안하게 뛰어야지 온몸의 건강이 다 되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하답니다. 심장이요, 인간이에요. 그 심장을 수술하거나 이런 분들, 얼마 전에 지난 돌아가신 분도 어릴 때 그 심장이 수술해갖고 이제 지병으로 50에 돌아가셔. 지지난주 장례식한 그분도요. 그 심장은요, 모든 기능에 영향을 준대요. 심장이 편안하게 탁 태어나고 행복하면요, 불안하다는 말은, 불안하다는 그 표현은 심장이 막 이렇게 호흡이 불규칙하게 뛸 때 우리는 아유 불안해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불안해난 정세, 의사가 말할 때 나 불안해요. 그럼 가슴이 두근거려요. 그러면은 어디 가요? 심장과를 갑니다. 여러분이 불안해. 아유 나 불안해요. 그러면 그럴 때는 어느 병원에 가요? 심장 검사를 하러 이제 병원에 이제 과를 가는 거예요. 그 과 가는 거 모르죠, 그죠? 그 심장이 막 두근두근 거릴 때는 심장에 이상이 나고 이제 병원에 가서 그 치료를 이제 받으러 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사탄은 그렇게 인간을 불안하게 하는, 심장을 두근두근 뛰게 해서 온몸을 보나 병동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불안해, 이 말은 뭐예요? 쉽게 말해서 의학적 표현으로 심장 부정맥이다, 불규칙하게 뛴다, 이 표현이에요. 그 불안이 뭐냐는 거예요. 근심이 뭐냐는 거예요. 우리가 불규칙하게 심장이 벌벌벌 뛰는 거, 그걸 부정맥이라고 그래요. 여러분의 심장이 호흡이 규칙적으로 잘 이렇게 있을 수 있도록 그걸 평안하다 그러는 거예요. 심장이 규칙적으로 잘 뛰면 평안해요, 행복해요, 우리 그렇게 말합니다. 심장이 막 뛸 때, 불규칙하게 뛸 때, 그때는 행복하지 않아요. 그걸 불행이라 그래요. 성경에서 우리가 의학적으로 말할 때, 그러면 여러분은 항상 우리는 이 마음속에 생각을 관리하고, 또 우리가 마음에 이런 나를 격앙시키는 것들, 나를 과부하시키는 것들, 이것과 우리가 어떻게 해요? 싸워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찬송을 통해서 내 심장을 안정시킬 때 만병 다 고칩니다. 만병 다 고쳐요. 그래서 우리가 심장과에 이렇게 의사분들 상담 그런 책이라 한번 보세요. 우리가요, 이 몸의 내장의 기능에 심장이 메인 기능이래요. 심장이 잘 이렇게 하면요, 산소 공급도 원활하게 되고 모든 기능이 다 좋아진대요. 그런데 늘 불안해, 가슴이 두근두근 뛰는 분들은 다른 곳에도 또 어떤 문제들이 자꾸 생긴대요. 성경이 왜 이렇게 우리가 마음에 예수님이 오셔갖고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뭘까요? 이게 만병 다 고친다는 거예요. 행복할 때 여러분의 마음이 행복하고, 여러분의 마음이 그리스도로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영적인 기능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평안을 누릴 때 만병 다 고친다, 이 뜻이에요. 우리 인생의 행복한 길, 우리가 그런 사단이 우는 사자와 같이 심장 불안을 일으키고 심장 부정맥을 일으키게 하는 사단막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용서하지 말고 결박하시기 바랍니다. 심장 부정맥의 원인은 사탄입니다. 그죠? 우는 사자가 그렇게 위협을 하는 거예요. 사람을 겁박하고. 저는 제일 안 좋은 우리 기독교인의 대적 사람들의 습관, 사람을 겁박하는 거, 위협하는 거, 정말 그건 대막이에요. 그건. 어떤 일이든 사람을 겁박하거나 막 사람을 주눅을 들게 하거나, 그거요 귀신 역사이군요. 그건 성격이 아니에요. 그건 결박시켜야 돼요. 그런 나쁜 습관을 가진 사람, 권력으로 남을 겁박하고, 돈으로 겁박하고, 명예로 겁박하고, 사람을 주눅들게 만드는 거, 그 우리 기독교와는 정반대적인 생각이에요. 그거는 마귀 생각이에요. 어떤 사람도 평안을 주고, 기쁨을 주고, 사랑하게 해주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눌린 사람을 겁박하고, 없다고 무시하고, 심장 두근두근 만들고, 숨도 못 쉬게 만들고, 그거는 우리 기독교의 복음과는 완전 반대예요. 그건 사단의 역사입니다. 그거는. 그게 우는 사자예요. 그죠? 여러분, 우는 사자를 용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죠? 여러분을 겁박하는 거 주 예수 이름으로 결박시키시기 바랍니다. 그죠? 저는 어떤 인간관계에서 누구든지 사람을 겁박하는, 뭐 실수를 하더라도 사람을 겁박하고 이런 모습 보면은 정말 저는 그런 부분에 동조하고 싶지 않아요. 어떤 경우에도. 어떤 우리가 오늘 성경 말씀에 잘못이 있거나 문제가 있을 때 사람을 그렇게 우는 사자처럼 겁박해서 그 사람을 징벌하거나 버릇 고치려고 한다면은 오늘 성경 본문에 그게 사단의 계책이라는 거 아니겠어요? 이거 오늘 우리가 고쳐야 돼요. 그죠? 사랑으로, 서로 섬김으로, 인내로, 우리가 그런 것이 기독교의 복음의 가치가 아닌가. 자, 두 번째, 우리가 여러분은 세상을 살 때
세속에 물들지 않는 일꾼이 돼야 돼요. 그죠?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세상 때가 묻어요. 나도 모르게 때가 묻고, 여러분이 옷을 입고 살면은 그냥 아무 일 안 해도 옷에 때가 묻어서 오래 입다 보면은 빨래를 해야 되고 세탁을 해야 되듯이, 우리도 세상에 섞여서 살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세상에 영향을 받고 세상에 때가 묻어요. 이걸 우리가 경계해야 돼요. 우리의 몸이 더러워지고 우리의 영혼이 부패해지는 것을 세탁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몸을 정결하게 하고 우리의 영혼을 깨끗하게 우리가 세탁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오랫동안 예수님의 보혈을 놓치고 십자가의 은혜를 놓치고 우리가 살다 보면은 때가 꼬질꼬질하게 묻어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이 안 나타나. 육신의 옷은 그렇게 잘 빨면서 우리의 영혼에 더러워지고 부패하여지고 세상에 연루된 것은 세탁할 생각이 없는 거예요. 육신의 옷만 빨아서 사람이 깨끗한 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깨끗하게 여러분이 세탁하는 축복을 받아야 돼요.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성령으로 우리의 몸을 정결하게 만들고 세탁해야 되는데 우리는 영혼 세탁을 등한히 하는 거예요. 세상에 물든 마음 내려놓고 세상에 찌들리고 갈등하는 마음 우리 주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우리 영혼이 건강하게 돼야 되는데 우리의 영적인 건강을 놓치고 사는 거예요. 꼭 우리 이 부분을 회복하자. 세속화. 정말 사역이 중요합니까? 우리가 주님의 은혜 속에 살아야 돼요. 제가 다니엘서를 오늘 본문에 올렸어요. 다니엘서 1장 8절 9절에 보면은 다니엘이 뜻을 정하고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끊고, 그죠? 왕궁에서 나는 음식은 바벨론에는 모든 것이 우상국가이기 때문에 제사를 지내요. 매일매일 제사도 뭐 명절에 한번 지내는 게 아니고 이 우상국가는 밥도 넣고 제단에 먼저 바치고 밥을 먹어요. 우상으로 철저하게 물들어져 있는 바벨론 국가에 그 다니엘이 우상의 음식을 먹고 사는 거예요. 뜻을 정하고 나는 우상의 제물을 먹지 않겠다. 그 다니엘을 맡고 있는 환관장이 은혜를 받았어. 왕의 명령을 거부하면 다니엘이 어떻게 해요? 죽어요. 나는 죽더라도 저 우상의 제물을 내가 먹지 않겠다. 포도주를 내가 먹자. 그 말이요. 사람이요, 술을 많이 먹으면요, 왜 많이 먹느냐? 사람이 정신이 헬로롱해져요. 술이 많이 먹으면. 혀도 어눌해지고, 술을 많이 드시면은 혀도 어눌해지고, 생각도 어눌해지고, 그래서 사람들이 술을 즐기는 거예요. 오늘은 우리 생각 버리고 좀 내 정신 없이 헬로롱해집시다 하고 술을 건배건배하고 많이 먹어요. 그 술 먹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다니엘이 맑은 정신으로 살아가는 것을, 유대인 다니엘은 어릴 때 유대에서 바벨론으로 포로가 되어온 어린 아이였어요.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 이 사람들 친구들은 어릴 때 유대에 살다가 자루 속에 넣어가지고 눈도 가리고 해가지고 다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왔어요. 아이가 육에 대해서 이제 온 거죠. 그 육에 대해서 온 이유는 왜 어린아이를 유괴해서 왔느냐? 바벨론이. 여러분, 우리나라도 그래요. 땅을 점령했다고 해서 그 나라가 우리나라 땅이 되지 않아요. 일본 사람이 우리나라를 점령했잖아요. 땅은 차지해서도 사람을 정복하지 못, 사람의 생각을 못 바꾸면은 그 땅은 점령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 중국에 가서 저 중국 삼성 대조영이가 큰 만주벌판을 정복했어요. 저는 참 놀랐어요. 그 넓은 땅, 우리나라보다 몇 배 큰 땅을 그 대조영이가 한 인물이 점령했어요. 거기에 군인으로 점령을 못해요. 대조영이가 각 부족들에게 그들의 부족의 마음을 사서 부족의 마음과 친화를 해서 거기에다가 자치정부를 세워준 거예요. 그죠?
그 부족을 살려주면서 친화력을, 정치를 가지고 대정이가 큰 우리나라보다 더 큰 땅을 점령했어요. 군사의 힘으로 나라를 점령하지 못하는 거예요. 바벨론도 마찬가지요. 바벨론의 인구는 조금인데 유대를 점령할 사람이 없어요. 또 유대인들은 고집이 세요. 남의 나라 사람 말을 안 들어요. 그래서 아예 저 유대 땅을 점령하기 위해서는 어린아이들을 유괴해 와가지고 바벨론의 교육을 시키고 바벨론의 문화를 익혀서 다시 그들을 정치 지도자를 키워서 유대를 다스린 지도자를 세우려고 그 어린애기들을 잡아온 거예요. 거기에 바벨론이 그 다니엘을 왕궁에서 키우면서 모든 법도를 다 가르치는 거예요. 자, 이것이 다니엘이 뜻을 정하고 뭐 했어요? 나는 우상과 결탁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그 결단 속에서 어떻게 해요? 바벨론에 가지고 있는 신하들과 대신들이 어떻게 해요? 자, 지도자 수업을 받아서 이제는 다니엘이 어떻게 해요? 거기에서 왕궁에서 대신이 되기도 하고 신뢰를 받아서 이제 지도자가 됐어요. 그런데 다니엘이 그 결단을 싫어하는 바벨론에 가지고 있는 의식이 어떻게 해요? 다니엘을 모함을 한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서 10장에 사자굴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사형을 선고받은 거예요. 그건 뭐예요? 내가 세속에 물들지 않으려고 하는 그 결단 때문에 다니엘은 사형 선고를 받게 됐단 말이에요. 사자굴에 그냥 객기 부리다 들어간 게 아니에요. 바벨론의 그런 세속의 문화와 다니엘은 한판의 승부를 건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다니엘서 6장 10절에 그가 전에 행하던 대로 매일같이 기도하면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자기 고향을 향해서 딱 앉아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루 3번씩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랬어요. 내가 이 세속의 문화와 싸우는 것을 감사로, 여기서 죽더라도 나는 이 영광스러운 싸움에 내가 세속과 싸우겠다고 하는 그 결단 속에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랬어요. 나 같으면 창문은 닫았을 거예요. 창문은 저 같으면 닫았을 거예요. 굳이 뭐 혼자서 골방 기도도 있는데 문 닫고 하면 꼭 싸울 거는 뭐가 있냐. 저는 좀 겁쟁이여갖고 창문 닫고 기도했을 거예요. 창문 닫고 기도하면 누가 그걸 기도한 줄 알겠습니까? 모를 거예요. 그죠? 증거가 없으니까. 근데 기도하는 뭐 창문을 열고 다니엘은요, 이 세속의 문화와 영적인 결판을 벌인 거예요. 그죠? 내가 우상에 길들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데 방해되는 어떤 것도 내가 하지 않겠다는 영적인 결단했고, 그는 삶에서 생을 걸었던 거예요. 그죠? 오늘 우리는 다니엘의 믿음을 저와 여러분이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이렇게 다니엘처럼 준비된 일꾼으로 쓰임받아야 되겠다.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결단하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는 우리가 되도록 하자. 그리고 그 속에서 어떻게 해요? 여러분, 세상의 흑암의 문화를 이기기 위해서는 영적인 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다니엘이 그냥 객기를 부린 게 아니라 자신감. 나는 어떤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하면 이 문제를 풀어갈 수 있다는 자신감이 어디였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입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그러고,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도 하나님의 나라는 말이 있지 않고 오직 능력이 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입으세요. 그리고 성령 충만 받으세요. 우리는 마비된 영적인 기능 회복해서 이 세상의 흑암의 문을 정복하는 여러분이 주역되시기 바랍니다. 정말 우리는 이 언약 붙잡고 여러분 승리하시고, 우리는 복음 가지고 정말 사단은 곳곳마다 우리 인생 속에 뿌리 내려 있지만은 우리는 본질은 뭐요? 서두 얘기한 대로 사단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에 이간을 시킨 거예요. 그죠?
그게 사단의 주 업무예요. 뭐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믿지 못하게 방해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우상 앞에 절하게 만들고 세상 미신 앞에, 그런 귀신 앞에 인간을 빠뜨리게 만드는 게 사단의 주 업무란 말이에요. 우리는 이 언약 붙잡고 영적인 싸움에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정말 복음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과 나와 함께하는 관계를 우리가 깊이 누리며 주님을 영화롭게 하고 주님을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85장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시겠습니다.